의롭게 여기셨다. 거기서 이신칭의가 나오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최고 전문가 그 이상이 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 창세기를 볼 수 있었다는 거, 예, 예. 그다음에 그 갈라디아서에다 그렇게 써내려갈 수 있었다는 거,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그걸 읽어냈었다는 거. 저도 어떤 반열에 쓰는 거를 해. 제가 이제 우리 강일구 총장님을 이렇게 약간 뭐라 할까, 불평을 섞어서 이제 총장님을 언급하실 때, 이제 그 꽃은 밟아야 향기가 나고,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진가가 나온다. 이게 강일구 총장님의 생각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꽃은 어떻다고요? 밟아야 향이 나고, 사람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온다.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자를 때려잡는 거고, 사자를 때려잡다 보니까 골리앗도 때려잡고, 그러잖아요. 야곱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바울도, 이번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주 초교파적으로, 그 다음에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아주 경계를 넘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는 첫 번째 교리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전적인 상황이 없었으면은 이런 어떤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참 뭐랄까, 우리가 성서를 읽지만은 이게 성서학이면서 성서학에 깊이 들어가면 인문학과 다야,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모든 예술, 문학, 이건 결국은 인간학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세계관에서 어떤 인간관을 펼치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얄팍하게 공부하는 것, 그건 어떤 지식의 수준이지만 더 깊이 가면 이제 인문학에 닿아요, 그게. 이제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1차적으로는 어떤 교리 부분, 2차적으로는 역사의 부분, 그리고 3차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선택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럴 수도 있었고 저럴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쪽 방향을 택한 것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약간 인문학적인 소양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어디까지 봤죠? 몇 장까지 봤죠? 고린도전서. 11장까지. 네? 11장까지. 11장까지. 음료수 내려가시는 분들한테 진도 안 나간다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11장까지 다 했나요? 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신가요? 참, 교수님 장립식이 언제죠?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나요? 아이고. 아닙니다. 일부러 정말 여기 아침 기도회를 공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했습니다. 우리 권영태 교수님이 어제 오후에 장로 장립을 받으셨습니다.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회에서 장로 장립 받는 건 다른 교회에서 장로 장립 받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힘들어요. 천안에서 최고 큰 교회. 예. 천안 중앙교회. 예, 중앙교회. 예. 아이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제 갔어야 되는데. 5시 하셨나요?
7시에. 7시에? 늦게. 교회에서도 그냥 간소하게 하라고 가족들만 연락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연락도 안 했어요. 아이고, 학교에서 단 한 사람이 갔다면 제가 갔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11월 언제라고 제가 어렴풋하게 알다가 놓쳤네. 여러분들 2장 잠깐만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그러니까 1장 18절 이후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를 계속 비교하죠.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거는 어떤 지혜인가요? 양쪽 다예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지식,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 신학자들의 노력, 그죠? 어제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이제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에서 어떻게 가르쳐 줘요? 성경과 자연. 네, 첫째는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니까. 둘째는 성경이 계시하는 것.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데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책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부모를.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언제 진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시집 가서 애를 낳고 키워보면서, 그죠? 요게 바로 뭐냐면 체험이에요. 체험.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어떤, 누가 말로 해주는 것, 우리가 책에서 뭐 사서삼경 공부하는 것, 각종 주석이나 모든 막 최고의 서적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 요거는 건 지식이에요. 그죠? 근데 체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일종의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시대의 다른 서기관들, 최고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쭉 내려오던 어떤 전통, 그걸 자기가 직접 헬라어로 셉티아진트나 그런 서적들을 읽는 것. 그런데 그것과 나란히 그것과 별도로 바울 자신이 어떤 체험적으로 어떤 학습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하면서 피부로 터득하는 것,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던 것. 2장에 나오나요? 이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에 능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는 자 7절 이하입니다. 6절 이하입니다.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이건 감추었던 것이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빨리 지나가면 아무도 몰라요. 자, 한번 분석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잠언은 주로 누구의 지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통치자잖아요. 잠언에 있는 wisdom poem, 지혜 시. 지혜는 어디에서 사람들을 불러요? 응? 뭐 성문학. 그 다음에 어떤 사거리. 자, 이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공개된 거죠.
자, 지혜는 우리가 이제 성경 떠나서 일반적으로 지혜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여자, 저 남자 만나야 돼, 말해야 돼.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답이 나와요. 연애해본 사람, 경험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정말 나 지금 이혼하려야 돼, 아니면 같이 살아야 돼? 이런 거 누구한테 상담해요? 뭐 멘토나 뭐 일단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을 다양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고대 세계에서 지혜는 그 지혜 시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 성문 앞에서 그다음에 사거리에서 그리고 경험이 많은 어린 아이한테 있어요, 아니면 노인들한테 있어요? 노인들한테 있죠.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wisdom poem, 그러니까 지혜 시. 지혜 시. 제가 한자로 쓸 수 있으려나? 이게 시자 맞나요? 예. 지혜 시. 그 다음에 wisdom myth. 제가 한자로 쓸 수 있는데 그냥 빨리 쓰니라고 한글로 쓴 거예요. 지혜 신화, wisdom myth. 지혜 신화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에녹 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녹 일서. 그러니까 하박국서가 쓰여지고 그 이후에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 그 사이 중간사 시대 때 나온 거예요. 지혜 시에 의하면은, 지혜 신화에 의하면은 그 소피아, 그 세상에, 그러니까 하늘에 지혜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궁금하여, 그러니까 여성으로 봤습니다. 그녀는 땅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두루두루 자기의 거할 곳을, 처소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녀는 그 처소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 지혜는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처를 정하고 영원토록 거기에서 살았다. 이렇게 굉장히 짧아요. 자, 무엇을 말하는가요? 이 지혜 시는, 지혜 신화는. 그러니까 지혜 시와 지혜 신화는 굉장히 반대죠. 세상에는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결코 없다는 거예요. 참 지혜는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 아주 완벽하게 지혜 신화의 그 프레임, 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세상의 오심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완벽하게 이런 케이스입니다. 세상에 참 지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그 앞에 맥락을 봐요. 이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관한 말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랄까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읽은 그 부분에서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였고, 정말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2장. 만약에 알았더라면 2장 8절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 유대 자치령 내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 로마 제국에서는 어떤 황제를 대표해서 그 지역의 총독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이 통치자들이 이 참 지혜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어떤 그 성서학에 훈련된 눈이에요. 자, 분명히 그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는 어디에 있어? 성문 앞에. 그러니까 통치자의 그 대궐 문 앞에. 그 다음에 사거리. 어떤 민간인들 가운데 최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 숙련가들, 학자들, 지식인들, 소위 인텔리. 예, 그리고 그 많은 시들이 솔로몬에게서 나왔다라고 그 히브리 전통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중간부터 2장 중간까지 아주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혜 시가 아니라 지혜 신화 그쪽에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네. 자, 11장. 11장은 다 했다고 그랬죠? 그 11장에서는 어떤 그 18절, 19절 분쟁과 파당. 그 고린도 교회의 식탁교제의 관행이 분쟁과 파당과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1절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다 먹고, 자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10장 14절 우상 숭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말했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8장인가요? 그 8장 4절 세상에 자, 두 개의 핵심 구절이 관련돼요. 세상의 우상은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없는 거하고 똑같아.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불러도. 그러니까 우상 제물, 우상 숭배 거리낌 없이 다 해. 자, 이런 것.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15장과 관련됐다 있죠. 그거 뭐예요? 15장. 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산 자의 부활을 믿는 것. 지금 우리 고린도인들이 다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시방 부활해서 어떤 부활 완성체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우상제물도 먹을 수 있다.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볼로. 특히 어떤 예식을 통해서 세례. 이제 그러면 고린도전서 거의 다 한 거예요. 요거를 알면은 고린도전서를 거의 다 한 거예요. 그 아볼로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나타난 거예요. 아볼로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예술. 그 인간의 가장 그 이상적인 형태를 조각으로 남긴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네? 미켈란젤로의 어떤 작품? 네, 다윗. 네,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어떤 인간, 특히 남자죠. 이제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 뭐 힘성이나 어떤 포텐스, 잠재력이나 아니면은 어떤 외모나 이제 그거를 미켈란젤로가 막 어디서 거친 돌 큰 바위 하나를 갖다가 그 쪼개내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이상적인 것. 그러니까 어떤 그 성서와 예술이 거기서 만난 거죠. 그러죠. 참 이제 이런 것들 참 재미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저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아볼로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아주 최고의 학문, 그 인문학 이런 것들이 그런 소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어떤 예수 아볼로 아니야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났을 때에 어떤 주의 도를 그에게 가르치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문학과 어떤 기독교의 진리가 합해서 나온 게 고린도에서 어떤 뭐랄까 그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도 다 부활한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실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기 전에 과거에 살던 삶이 무엇이었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인생을 완성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했다.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는 다 부활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인간의 어떤 가장 이상적인 상태, 그 정점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가다. 그리고 세례를 아주 뭐랄까 이제 아볼로의 어떤 용어와 개념으로 말하자면은 진정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아주 어떤 실존이 변하고 그러한 가장 이상적인 단계, 가장 고양된 상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옷 입을 수 있다. 어떤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표현이죠. 그죠? 누구든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그 안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그 다음에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해진다. 이제 그런 사상의 가장 고양된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아볼로는 믿었던 것이죠. 바울은 너무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이질적이고 그리고 기독교 어떤 신앙 그다음에 기독교 신학 이런 개념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범위가 벗어나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어떤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떼는 빵은 이것은 귀신의 빵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이 잔은 귀신의 잔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 형제들아 1절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프누마티코스 프누마티코이 신령한 자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좀 더 분석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신령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들의 어떤 그 신령함을 인정하지 않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은사를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하나.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4절, 5절, 6절 주님은 한 분.
또 그 어떤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활동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래서 one and many, 하나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채롭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본질은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방점은 여러 가지 many에 있을까요? 아니면 one, 한 가지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그게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독보적인 아버지야.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그러나 스승은 몇 명까지 가능해요? 1만 명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은사는 1만 가지 중에 하나야. 그러나 본질은 따로 있어.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논리로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7절, 8절, 그 은사의 목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방언에서 통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논리적인 연결이겠죠. 그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리스트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14장을 기준으로 말하면 무엇을 제일 마지막으로 놓은 거예요? 방언과 그 앞에 예언을. 중간에 사랑장을 편성한 것은 왜 그럴까요? 중간에 사랑장을 편성한 것.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사랑이 최고다.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야. 특히 울리는 꽹과리, 뭐 뜻없는 소리,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대입하면 뭘 염두에 두었을까요? 방언. 특히 방언을. 그래서 14장에서 만일 어떤 외부인들이 너희들이 막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서 다 방언으로 막 따따붙다 하고 있는 것을 외부인들이 와서 봤다 하자.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느냐? 뭐라고 한다고요? 미친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는 요 부분에서 12장 8절 이하에서 막 이렇게 은사의 종류 막 리스트를 암기하고 하는 거지만 바울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12장 7절 모든 은사의 목적은 뭐예요? 유익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러니까 뭐를 보면 알아요? 유익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유익함이 있으면 유익함이 있으면 은사를 제대로 받은 거고, 유익함이 없으면 잘 못 받은 거고. 그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유익함이 있으면 신앙의 인격을 통해서 어떤 그 선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어떤 모든 좋은 것 쪽으로 덕을 세우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고, 이것이 없으면 악령의 은사를, 마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13장을 중간에 편성했다는 것은 유익함이란 뭘 통해서 온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 4절, 5절, 6절 one and many가 하나와 많은
다수. 여가 12절.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 그 이제 몸 사상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그래서 14절 그 13절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자, 동그라미 1 유대인 헬라인, 동그라미 2 종 자유인. 다른 데서는 자유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거기 동그라미 3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기준으로. 남자 여자. 왜 빼는 거예요? 고린도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가 문제예요, 지금? 여자가 문제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바울의 관점에서는.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그 드센 여자들.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걸 빼는 거예요. 12장에서.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바울이 한 말이에요? 아니면 바울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어느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전승은 무조건 안디옥 교회야. 안디옥 교회 전승에서 배운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것을 고스란히 표현을 하는 거예요. 1, 동그라미 1,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그라미 2번, 종이나 자유자나. 동그라미 3번,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갈라디아 상황에서는. 근데 고린도에서는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빼요. 그 다음에 로마서를 쓸 때는 어떨까요?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서는 자기가 창설한 교회가 아니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아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들은 풍월 몇 가지밖에 없는 교회야. 그러나 그 교회 협조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자기의 어떤 급진적인 모습, 레디컬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원만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로마서를 쓸 때는 그 종 자유자를 빼는 거예요. 남는 것은 뭐예요? 1번만 남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어떤 눈금의 차이, 온도 차이. 자, 이거 정리합니다. 전승을 말할 때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때는 자, 1번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그라미 2번 뭐? 종이나 자유자나. 동그라미 3번 뭐?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는 평등 세상.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바로 이 부분, 동그라미 1, 2, 3 중에 3번을 빼고, 그러니까 어디 앞부분 한 번 또 있잖아요. 저 7장인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라라고 하면서, 그 7장 18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무효하지 말라.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말장난 21절.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요. 22절.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세상에서는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남녀 문제는 여기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여자의 문제는 고린도에서 예민하기 때문에 바울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18절 이하와 그 다음에 여기 12장 12장 12절 13절 여기에서 유대인 헬라인 그 다음에 종자유자 그렇게까지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서 14절 13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응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등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한 몸,
평등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여러 다양한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룬다. 교회는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한 성령을 마신다. 발, 15절 발, 손, 또 16절 귀, 눈, 여기는 이비인후과예요. 네, 그렇게 몸의 신학을 여기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가면은 28절로는 직분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그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여기서도 어떤 위계가 방언은 어디에 나와요? 꼴찌. 예.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겠느냐, 방언이겠느냐. 여기서 또 뒤죠, 그죠? 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 더욱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으면, 유익함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로마 교회는 좀 이렇게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자생적으로 결합했다고 봐야 되나요? 특정한 인물이 거기 로마 교회를 창설했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예, 로마 교회는 아주 영구 미스테리예요. 뭐 심형래하고는 관계 없어요. 정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49년도에 로마서 17장에 나와 있는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49년도에 어떤 인문학에서 역사학에서 확인되는 게 49년도거든요. 그때 로마 교회가 사실상 해산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니까.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때 쫓겨났고, 참고로 2명 중에 누가 유대인인가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아닙니다. 아굴라입니다. 아굴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부가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로마서 16장을 쓸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56년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네로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서 아마 클라우디우스 칙령을 이제 다 해제해 준 거 아닌가. 네로 이후에. 예. 클라우디우스 이후에. 예, 그렇죠. 그래서 확인되는 것은 49년도와 56년도에 로마서를 쓴 게 56년도.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다시, 그러니까 56년 이전 언젠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리고 다시 시작했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이제 로마서 15장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기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에베소면 스페인이 여기라고 해봐요. 그러면 에게해는 요만큼이에요. 에게해는. 로마는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게해와 갈라디아에서 도움을 받아야 로마로 올 수 있고, 로마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스페인을 갈 수 있고, 요런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올린 동영상에서 아주 광대하고 아주 유효한 길이 나에게 열렸으나 지금은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네트워크는 바로 요거예요. 에게해 연안의 그러니까 1단계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이걸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금운동, 연보 활동,
이걸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내 발목 좀 잡지 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자들,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을 구제하고 어떤 선교의 자유를 얻은 것처럼 바울도 지금 그 어떤 그 공식을 자신의 독립사역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아니, 갈라디아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문제였고. 그래서 막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애증이에요. 한편으로는 그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에서는 아브라함에게 2명의 부인이 있어. 각각이 딱 아들 하나씩만 낳아. 사라에게는 누가 나와요? 이삭이라. 그 다음에 하갈에게는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 근데 이것들은 다 막 노비야. 그래가면서 막판에 확 뒤집는 게 뭐냐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이것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예루살렘 수장이 누구예요? 야고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있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그들이 들이닥쳤을 때 게바가 튀었잖아요. 바나바도 튀었잖아요. 식탁교에 먹다가 튀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먹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여기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오죽 사람이 말이야, 남자가 오죽 줏대가 없으면 그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애해만다고 다 흔들리냐. 야, 먹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떤 지중해 동해안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도에서 늘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이제 아주 그냥 문제야, 문제.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이것들이다라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그냥 이쪽에서 그냥 바울의 스케일로 보면 오기작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막 에그나티아 가도 타고 막 질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경유하여 스페인까지 날아가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의 심리학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이 아주 징글징글 맞은 사람들이 요 예루살렘인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게 노비의 자식들이라고 막 그렇게 평하면서도 또 돈은 갖다 줘야 돼.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그래서 모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생각할 때 이제 최고 딜레마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제 가장 수치스러운 아주 모멸, 멸시 이런 죽음을 당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위스덤 미스를 통해서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과 지금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그 바울의 기독론이고요. 요 기독론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아 비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메시아 비밀. 그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누구에게 고백으로 나타나면 엄히 그것을 입 다물어, 그 입 다물라, 인두로 지진다. 입술은 굉장히 연약한 부분인데 입술 인두로 지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침묵의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비유예요. 비유는 뭐 어려운 것을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예화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차단막, 가림막이에요. 눈 뜨고 멀쩡히 보는데 진짜 못 봐. 가려져 있어. 또 뻔한 거 듣는데 그 속뜻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요게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시당초의 당신의 정체성이나 어떤 천국의 진리에 대해서 못 알아먹게 다 말씀하셨다 이거야. 참 힘들고진 양반이지, 그죠? 못 알아먹게. 그래서 자, 세 번째 프로그램이 뭐냐면 제자들의 오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가의 문학을 아주 최고봉 정점에 올려놓은 그런 전략, 문학적인 전략이에요.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이 다 곁에서 못 알아먹고 그다음에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장 뭐랄까 이 소경, 귀머거리, 멍텅구리, 가장 바보로 표현하는 그 어떤 문학이에요. 마가복음이. 그런데 마가복음은 열쇠를 하나, 비밀 열쇠를 하나 장착을 했어요. 그 뭐냐면은 9장 9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9절. 그 변화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시방 보는 것을 언제까지?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볼 때까지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뭐를? 너희가 시방 보는 것을. 예수님의 정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 그 다음에 모든 비밀은 언제까지 유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는 이제 오해의 비늘이 눈에서 벗겨지고, 정말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되고, 가장 확실하게 듣게 되고, 그 마가복음은 그래서 정말 어떤 그 안에 빛의 신학, 소리의 신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가 문학을 아주 66권 중에 아주 완전 최고봉으로 올려놓게 한. 그러니까 그런 기저에는 모두가 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예수님이 그렇게 진짜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영접했어야 할 거냐 아니냐. 그러면 십자가 죽음이란 뭐냐. 그 아주 가장 치욕적인, 가장 불명예스러운, 가장 어떤 무력한 그런 모습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지혜의 신화, 그다음에 메시아 비밀 이런 것들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노력들, 그다음에 바울이 지금 세상 지혜,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거 이야기할 때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어느 시대예요? 삼국 시대가 시작될 때예요. 시기적으로. 네, 시기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니까 그게 기원전만 한 막 20년, 30년 요때 이제 기원을 하잖아요. 삼국시대가. 네, 그때 그러니까 고조선 망하고 뭐 낙랑, 뭐 예맥, 부여 뭐 이런 거 지나고 사만시대. 네, 사만시대 그때예요. 그리고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그때 나온 문학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럼 지혜 신화에 가장 잘 부합하는 거는 그 사복음서 중에서 지혜 신화, 그러니까 요한복음. 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그 다음에 세상에서 배척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이제 십자가 죽음을 하늘로 올라가신 걸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13장은 그냥 좀 넘어가도 될까요? 아까 이제
그 모든 은사는 유익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유익함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막 이제 막 전성기 때는 은사가 화려했어요. 저 어렸을 때 진짜 체험입니다. 그 장아무개 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막 집안일이 너무너무 안 돼.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저는 학교 안 가고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그 취학 전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어요. 저는 눈 멀뚱멀뚱 뜨고 눈 이렇게 몰래 뜨고 이제 쳐다봤어요. 어머니가 막 기도하다가 목소리가 확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인자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내 딸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가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이제 이렇게 토닥거려주는 이런 기도로 바뀌면서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처럼 그 약정을 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돈을 떼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다 이제 회개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음성이 바뀌면서 이제 그렇게 되고 저희 어머니가 은사가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기도원에 가서 어떤 토굴에서 기도를 하는데 몸이 30cm 정도씩 떴대요. 이게 계속 뭔가 이제 부양하는 게 있었겠죠. 공중부양이.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표현으로는 지나간 그 모든 자기의 일생 동안 자기 잘못한 것들이 다 떠올라서 그때 눈물로 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굉장히 영험하신 분이고.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대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작은 누나가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예? 현신혜? 예, 거기서 연락이 왔대요. 같이 동역을 하자고.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거기 합류하지 않고. 근데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은사는 거기까지예요. 은사 자체로 말하면 은사는 이제 퇴보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그 말씀 이런 그 어떤 소위 영험한 어떤 영험하고 화려하게 나타나는 은사보다는 말씀의 은혜 쪽으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변하신 거죠. 근데 저희 큰 누나는 저희 6남매 가운데 유일하게 이제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그 화려한 인생 배후에는 나의 후생이 있어. 누나는 그게 그 불평과 그런 주장이 있어. 어머니가 어디 착실한 살림꾼이었느냐? 어머니는 바깥으로 놔둬놨지.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이 처음 어느 단계에서는 은사로 막 집중하고 하다가 그다음에 말씀으로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인격으로 생활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관찰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고린도후서는 한 5개의 편지로 봐요. 그런데 5개의 편지가 그러니까 1, 2, 3, 4, 5 어떤 단계가 있겠죠. 타이밍. 이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독립된 편지인가. 그러니까 5개 그러면 순서는 또 어떻게 매기는 건가. 그러면 각각의 이슈는 뭔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 바울이 쓴 것은 7개의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가 2번째, 2번이에요. 1번은 뭘까요? 고린도 전전서. 우리 잃어버린 거. 고린도 전전서, 2번이 고린도 전서, 3, 4, 5, 6, 7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여러 부분들. 근데 3, 4, 5, 6, 7에서 이런 은사 문제, 아볼로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일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그 많은 경우에 시간, 그다음에 역사, 이거는 하나의 실험이고 평가고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는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로 들어간 나머지 5개의 편지, 3, 4, 5, 6, 7번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아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문제는 이제 잠잠해졌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대로 여자들이 이제 잠잠해졌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이슈가 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쟁점들이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개인 신앙생활이나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은사 운동이죠. 이런 것들이 확 일어났다가 막 너무 신기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영향력이 대단히 강하죠. 그런데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 푹 가라앉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예.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남녀 차별 사상을 주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게 설명이 되는 거네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고린도의 특수한 상황에.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 이게 일반화된.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만약에 바울이 하룻밤에 편지를 같이 썼어요. 고린도전서하고 빌립보서를. 겉봉을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갔어. 그러면 두 교회가 다 파괴돼요.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는 거기 이제 맨 처음에 시초부터 어느 집에서 시작했어요? 루디아. 그다음에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나와요. 누구? 그 유오디아하고 뭐 순두부인가 뭔가 나오잖아요. 순두개. 유오디아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교회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한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얘기 했다가는 빌립보 교회 거덜나요. 그러니까 그냥 바울의 기준으로 말할 때, 그다음에 이제 목회를 해본 사람들의 기준으로 말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중심에 자리 잡아야 돼? 글로에, 그다음에 스데바나, 그다음에 가이오, 그리스보, 요런 사람들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게 여론이나 영향력이 이렇게 통합이 되면 교회는 무탈하게 가요. 근데 이제 그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이 여성들은 바울의 손아귀에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통제력이, 바울의 컨트롤이 미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고, 분파가 생겼다, 분쟁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울 반대파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척결 운동. 그런데 이제 여러분 도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에베소와 고린도 사이에 한번 중간 여행이라고 있죠. 중간 여행. 네, 에베소와 고린도 사이에 그냥 잠시만 보기만 해도 돼요. 네. 그때 가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이 패대기를 당해요. 그 교회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했을까요, 이걸? 아볼로파. 그러니까 아볼로파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과격분자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여러 군데에서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 내가 두 번째 여러분들을 대면했을 때, 그때 나를 근심하게 한 자, 그 다음에 뭐 죄를 지은 자, 한 사람이 아니야.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게 바로 뭐냐면은 중간 여행 때, 두 번째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굴라 프리스길라를 만나죠. 근데 아굴라 프리스길라는 시방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어요. 근데 바울 혼자 고린도를 들어갔다가 나와. 이게 중간 여행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르의 여행이 56년도에 마지막으로 고린도 한 번 더 들어가고, 바울은 3번 들어가는데 이 중간 여행 때 바울이 아주 심하게 아주 거기서 모욕을 당하고 만인 앞에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아주 막 처절한 마음으로 에베소로 돌아와요. 이건 뭐냐면은 그 고린도의 지금 아볼로의 영향, 그 은사파, 그러니까 바울을 배척하고 쫓겨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그 득세하고 있다는 걸 뜻하죠. 그리고 꼭 그렇게 막 이렇게 싸구려로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싸구려파. 이제 그런 사람들, 그 과격 분자들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고린도 문제가 이제 그 소위 화해 편지, 화해 편지가 이제 10장,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인데, 화해 편지 이후에 고린도의 불길이 이제 잡히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문제 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가 잦아지고, 이제 자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의 손아귀에 다시 들어오고, 이제 평정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바울도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결코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다가 이제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고,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그 초대교회 가운데 그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뭐 몇 개가 안 되지만 정말 많은 데이터를 우리에게 주는,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어떤 신자들이 있었는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외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뭐 빌립보 교회도 에바브로디도, 유오디아 순두계, 루디아, 그 다음에 알만한 사람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유명사로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17명이나 되고요. 그러니까 7번의 편지를 받았으면은 고린도 전전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추적할 수가 있고, 이 7개의 단계,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것,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고린도 교회는 아주 뭐 초대교회의 뭐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샘플로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그 예언과 방언,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진짜 예언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뭔 뜻일까요? 자, 그 12장 한 2차례, 3차례 그 은사의 리스트를 둘 때 맨 꼴찌가 방언이고 꼴찌에서 2등이 예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충청도 사람인 것 같아요. 겉으로 하는 말하고 속마음하고 달라요. 근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충청도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똑바로 말을 안 해. 그 가나 혼인잔치 봐요. 술이 떨어졌다더라. 이렇게만 말을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더라. 네가 알아서 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마음하고 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하고 좀 달라요. 그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과 교우 관계에 있어서 방언은 무효하다는 뜻이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아까 은사도 어떤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 이런 면에서 그 바울은 어떤 그 뭐라 할까요? 그 실증주의자, 그다음에 결과로 나타나야 인정하는 사람, 이게 뭐라고 부르나요? 철학에서 이런 걸 권 교수님 뭐라고 하나요? 어떤 usefulness, 유용성이 있어야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실용주의. 예, 이제 그런 그 노선을 좀 택하고 있는 거죠. 실용주의, 정확한 철학에서는 실용주의라고 합니다. 방언은 자기만 좋으라고 하는 거죠. 4절,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 좋으라고 하는 것. 오페라 가서 제가 졸다 나왔더니 성악가한테 아우 야 창피해서 이 말도 못하겠는데 다 처음부터 끝까지 졸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 성악가가 막 웃어가면서 원래요 오페라는요 부르는 사람만 깨 있는 거예요. 제가 이화여대 교수 있을 때 그런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그 작품을 보러 갔는데 진짜 못 알아듣겠고 자막이 나오는데 현찮고 그 얘기를 했더니 부르는 사람만 깨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김양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뭐냐면 자기적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사도 바울은 방언을 좀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7절 피리, 검은고, 8절 나발, 그 다음에 9절 혀. 자, 이거는 정말 뜻없는 소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아까 그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그 18절 본인도 방언할 줄 안다. 그런 19절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막 떠드는 수가 방언이 그런 경우가 참 많다. 그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방언을 격하고 있습니다. 그 28절, 26절부터가 이제 결론인데 여기가 그 고린도전서 전체를 해석하는데 아주 최고 유용한 어떤 마스터 키입니다. 아까 8장 4절, 그다음에 15장과 더불어. 요게 좀 더 중요합니다. 28절. 방언을 통역하다가, 근데 전체적으로는 전체가 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12명이 있다고 해봐요. 12명이 다 방언하면 안 된대. 그냥 2명 내지 3명만 골라서 하래. 그것도 1번, 2번, 3번 순서 매겨서. 그 2-3명만 하는데 1번이 할 때는 2번, 3번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고 나머지는 다 1번 입만 쳐다봐. 1번 내 입을 쳐다봐야 돼. 그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야 돼. 그럼 통역하는 사람은 1차 심사자야. 방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10명도 다 그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이 위축돼가지고 못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들과 이어서 읽으면 뭐예요? 이거는 그냥 아무 뜻없는 따따붙다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통역을 해서 뭔가 그 의미가 소통될 수 있을 때 그때 이 방언이 아주 제한적으로 유효하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29절 예언, 그 다음에 그 30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고 사실상 예언도 방언은 그쳐라. 방언하라면 차라리 예언하라고 하면서 예언도 굉장히 지금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가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하다니는 잠잠해야 돼. 아이 시방 이제 막 시작했는데 또 끝이라네. 막 감질나. 그러니까 그 28절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 다음에 이 30절 끝에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그러면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그 잠잠하라가 3번 나오죠. 28절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라. 그 형식 논리로는 남자도 돼요. 통역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 잠잠하라. 그 다음에 30절 내가 한창 예언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가 임하면 나도 뚝 그쳐야 돼. 이거 남자여도 되고 여자여도 돼야. 어떤 그 문법 구조상. 그런데 34절,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 자, 조건이 뭐예요? 여자라면. 그러니까 28절 통역이 없으면 29절, 30절 옆에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그 다음에 34절 여자라면 무슨 라면? 여자라면. 자, 요게 바로 키예요. 그럼 결국은 28절, 30절 여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여자들의 방언, 여자들의 예언, 여자들의 모든 은사 이거는 33절 뭘로 본 거예요?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는 것. 요게 바울의 본심이에요. 그러면서 36절. 자, 이제 진짜 직격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토 로고스 투 테우.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변, 하나님의 구변, 하나님의 도. 그러니까 여인들의 고린도 교회 여성들의 방언과 예언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은 여성들은 이것이 누구의 말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전체를 볼 때에 제가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의 은사, 그걸 말의 은사를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말빨. 자, 요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자, 이때 언변. 요게 로고스죠. 말빨. 말빨 뒤에 있는 지식. 그리고 그 1장 17절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요때 말빨. 그 다음에 18절 십자가의 말빨. 그 다음에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빨과 지혜로 했느냐?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음.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는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4절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인 말빨로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라. 자, 그러니까 지금 1장,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빨이 결국 뭐냐면은 14장 36절 하나님의 말씀 요거예요. 그 35절 궁금한 거 있으면 자기 집으로 가서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7장에서 자꾸 사도 바울은 결혼 생활, 부부 관계 이런 걸 중시했죠.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라. 이게 뭔 뜻이에요? 나중에 은사 받았다고 따따붙다 하지 말라. 그리고 자꾸 그러고 그리스도와 결혼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면서 독신 생활, 독신주의자 이렇게 살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 잘 받들어 모시고 가정에 충실해라. 그 아까 저희 어머니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그 은사 저희 어머니도 한때는 은사파였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계속 저희들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이 가정생활, 그 다음에 학생으로서의 본분, 공부, 이거 놓치고, 그러니까 교회 제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애들이 성적 제일 나쁘다 이거예요. 그 어머니 자신도 가정생활이 어떤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 쌓이고 이러면서 은사생활, 이거 하는 거를 어머니가 굉장히 경계했어요. 설거지 쌓이고, 빨래 쌓이고, 청소 안 하고 하는 거. 아무튼 여기 그 36절에 너희 그 다음에 너희 2인칭 복수는 35절 여자 34절 여자 그 34절 35절 여자가 두 번 나오는데 요게 34절 35절에 여자 36절에 너희 2인칭 복수가 여성에게 해당한다는 점. 바로 이런 점에서 고린도전서는 어떤 모든 초점이 여성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뭐 하나 좀 여쭤봐도 되죠? 네. 14장 아까 앞에서 그 14절 15절에 보면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나의 영이 기도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마음이 계속 나오는데요. 네, 예. 여기서 마음은 뭘 나타내는 건지 헷갈려요. 영은 알 것 같은데 구별해가지고 또 몇 절에 마음이 또 나오나요? 14절, 15절 네. 계속 영과 마음을 네, 그러네요. 예.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방언으로 할 경우는 영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약간 그 방언에 대해서 너의 영으로 기도는 하지만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금 방언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 쓴 것 같은데 네. 그 마음이라는 게 뭘 나타내는지 좀 헷갈렸어요. 15절에 보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제대로 보려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 찬송도 마찬가지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근데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지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네요.
아마 제가 최종적으로 자신 있게 그 답은 못할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은 그 검증할 수 없는 것. 그 마음은 그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것 외에 실생활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그런 구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근데 방언은 사실 검증할 수 없는 쪽이 많으니까. 예,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성적 마음 누스라고 해서 누스로 돼 있나요? 마음은 누스. 그래서 18절에 19절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깨달은 마음으로. 그 마음은 어느 정도 그 검증 범위에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지적인 부분으로. 예, 예. 문맥상으로 그 말씀드릴 때,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12장부터 시작된 어떤 은사의 부분, 영적인 은사의 부분, 그 12장 1절, 신령한 자들. 여기서 신령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읽을 때에 자,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령하다고 자처하는 사람. 그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고린도의 상황에서는 예, 어떤 은사를 주장하는 방언과 그 예언,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뭐를 받았다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그 방언, 이것도 말씀이잖아요. 예언, 이것도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의 은사, 말빨, 요거를 받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자들이고, 지금 그 사람들은 굳이 말하자면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7장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할 때에 여자, 남자, 곡에 빠지고, 그 다음에 12장 그 어떤 몸과 지체, 그 이야기 할 때도 헬란 유대인, 그 다음에 종자유인 이야기할 때도 여성이 빠지고. 자, 15장은 전체가 어떤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3절부터 8절까지 혹시 가능하면 이 부분을 그 자를 대고 붉은색 네모로 한번 아주 특별하게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3절, 15장 3절부터 8절. 자, 요게 이제 요게 15장 1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여기도 붉은색 네모로 박스를 쳐주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요것이 3절부터 그 8절까지라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좀 11장으로 돌아와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를 기념하라까지도 붉은색으로 네모 박스를 한번 해봐요. 자, 이런 것들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배운 전통이죠. 그 11장은 성만찬, 주의 만찬의 그 전승이고, 그리고 15장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배운 그 전승. 이게 진짜 오리지널 복음이죠. 이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자, 그 성경대로 3절 성경대로 4절 성경대로 노란색 형광펜으로 한번 강조해 주시고요.
붉은색 동그라미 1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동그라미 2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동그라미 3번. 다시 살아나사. 동그라미 5번. 보이시고. 보이시고는 계속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자, 또 동그라미 1번.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묻히시고, 일으킴을 받으시고 살아나사. 동그라미 4번. 보이셨느니라. 1, 2, 3, 4. 이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4개의 연속적인 동사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묻히셨어요. 일으킴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고. 성경대로는 어디에가 붙어요? 1번과 3번. 죽으셨으니까 묻히신 거죠. 살아나셨으니까 보이신 거죠. 자, 그 묻히신 것은 확실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뭐더? 그 조직세계도 아닌데. 그 다음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서, 그러니까 신약 기독교, 그러니까 그냥 어떤 문필, 기록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배로만 초대교회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확 변질되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문서를 남긴 것처럼 그 예수님에 관한 기록도 복음서, 4개의 복음서로 정말 그 초대교회가 예배, 그 다음에 그 다른 한편으로는 문서, 이 2개가 같이 가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까지 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서와의 과정 중, 자,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어느 단계에서 크리스천 스크라이브스, 기독교 서기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 문필에 능한 사람들, 바울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진짜 어떤 확실한 거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성경대로, 여기 성경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죠. OT. 그래서 이 성경이, 구약 성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고, 예수님의 생애가 성취다. 자, 이런 도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순환사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사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은, 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아 해가면서 요 말씀을 이룬 것이고, 그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환사화, 그 단계 어떤 대목 뼈가 꺾이지 않게 이런 것들은 다 구약 성경에 뭐를 이루려 하십니다. 자, 성경대로가 이제 일종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를 통해서 그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예언된 것이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다. 복음서를 기준으로 말하면 바로 순환사화와 탄생설화에서 이런 양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근데 그 이전에 지금 바로 여기서 고린도전서 그 15장에 있는 어떤 그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이거다. 자, 이것은 요거를 읽을 때는 고린도전서 14장 35절, 36절과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고린도인들의 여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빨, 이거 하나님이 너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교회 내에서 이걸 주장할 때에 이것은 뭘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언과 방언처럼 순간순간, 그때. 자, 이건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검증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여자들이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정말 자기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이렇게 오는 것을 막대기처럼 이렇게 파이프처럼 오는 것을 입으로 이렇게 뱉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머리로 와서 가슴으로 해서 자기 어떤 주관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자귀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15장 3절부터 8절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것은 내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배들로부터 받은 거고, 이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복음. 그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나 그다음에 내가 전한 모든 교회들, 다른 사도들도 이거는 다 인정하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역사에 기반을 둔 복음이에요. 역사에 기반을 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없는 것. 그래서 그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어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복음과 대비되도록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하는 복음.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그 15장 초입에 있는 이 어떤 복음의 선언,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사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이런 점에서 캐리그마, Y자입니다. 이건 G자고, 그리스도 캐리그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원초적으로 믿었던 것은 캐리그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어떤 뭐랄까, 영광의 부활, 승리의 부활. 그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자, 12절 요 말씀은 여기서 동그라미 1, 2, 3, 4 가운데 뭐예요? 3번이죠. 이것은 어떤 갈라디아서 같으면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라디아서 같으면은 그 몇 장 몇 절인가? 그 밝히 뭐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갈라디아인들에게는 십자가 죽음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 눈앞에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요게 갈라디아인들이에요. 고린도인들이에요. 요게 아볼로의 영향이에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었다고요? 산 자의 부활. 그래서 고린도의 여성들, 그다음에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부활체로, 부활을 완성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어떤 자기들이 생각하는
아볼로가 가르쳐준 바대로 인간성의 아주 최고조, 최고로 고양된 상태, 어떤 이상적인 상태.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세상에 우상은 없는 거야. 모든 것이 가해. 그래서 그 사도 바울 그래서 그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파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죽은 자의 부활이고 몸의 부활이라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시는 거고. 그분이 부활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담으로서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모두도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있었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들림받아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분명 사도 바울은 안디옥을 떠나기 전부터, 안디옥을 떠나서도, 자, 데살로니가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할 때는 1차 어떤 그 기원,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 모든 성도들. 그런데 고린도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산 자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6장 1절, 연보에 관하여는 바울이 굉장히 담대합니다. 지금 고린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헌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막 힘들고 그럴 때는 헌금 얘기 일절 안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의 본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일절 헌금 얘기 없죠. 눈금 헌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성공했다는 것을 뜻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와 상당 부분 왕래했다는 것을 뜻하고, 직접 방문이든 아니면 사절을 통해서든,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와 이 연보의 이야기, 헌금 이야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대화가 가능할 만큼 사태가 진정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3절, 내가 이를 때면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나도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로 가서. 자,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만 그 전에 마게도냐라고 할 때는 이렇게 여가에게 동쪽이라고 하면, 북쪽이라고 하면 이 북쪽이죠. 그 중에 오른쪽에 있는 게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발가락 3개 있는 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요 2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안가를 돌아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경유해서 너희에게 가겠다. 고린도. 그리고 고린도에 들어가서 겨울을 나겠다고 했나요? 어디? 6절. 겨울을 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러나 8절,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분, 요게 바로 뭐냐면 네트워크이죠. 광대하고 유효한 네트워크. 그러나
대적자가 많어.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개개인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조심스럽게, 근데 12절 아볼로는 시큰둥. 그죠? 자, 바울의 심리학이 보이죠? 그 아볼로는 고린도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15절 이하 스데바나 편으로 고린도전서를 이제 지참해서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전체는 아볼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하는 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 이 일행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와 함께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 들어가면 체면이 말씀이 아니게 되겠죠. 그 아볼로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12절 1절 갈 뜻이 없단다. 이것은 내 결정이 아니라 누구 결정이라고? 아볼로 본인 결정이라고. 그래서 그 디모데를 10절, 11절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는 정말 애정이 묻어나요. 근데 12절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시큰둥. 그러면서 13절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쭉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덕스러운 사람들. 자, 분쟁으로 말하면 누구 파예요? 바울파예요. 그 다음에 19절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담스러운 사람들만 지금 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22절 만일 누구든지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 저주 다 받게 될 거야. 지금 이럴 정도의 협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바울의 사랑은 무서운 겁니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음료수 이렇게 굉장히 잘 먹었는데, 그 음료수 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